3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삶에 지쳐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우리들 구원의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셨으며 예배로 영광 드리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낮추며 교만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초에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를 받고 영상 예배로 인한 영적인 침체가 염려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도로 3월 셋째 주 2부 예배를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주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의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 침체로 불안해하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 요소가 제거되며 회복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로 인한 거짓된 모습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교회와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유익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야기하는 정치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광의 공동체가 교회 중심과 말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준비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의 위기 앞에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지혜로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일학교를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지역을 섬기는 귀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귀한 부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새 힘과 영적 강건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와 교회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확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연약한 심령과 육체가 치유되며 영적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는 말씀이 우선되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종일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도록 하시고 평생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50면에 90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저였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 같이 약속하네. 오른손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 마스크를 딱 쓰세요. 다 쓰시고, 첫 번째는 내가 마스크를 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마스크를 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안 주고 또 불안감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쓰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누가 알아?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없이 다 쓰셨네. 감사를 드리고 항상 예배 간격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한국 갤럽 연구 조사기관과 더불어서 1023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과 또 사회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66.7%가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23.7%만이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키에르 케로코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 책의 결론의 내용은 뭐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뭐냐? 바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으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이제 독일을 공격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명 높은 지옥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았더니 그 장소가 너무나도 처참한 겁니다. 그곳에서 수백만 명이 가사실에서 죽어갔지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수용소 안에 벽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면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말씀을 듣고 부를 찬송가 304장의 가사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끼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수용소 생활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슈바이츠 박사 같은 사람도요, 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운 역경과 환경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이기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닥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녹록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껏만 잘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 해가지고 한탕주의, 복권을 사려고 하고 로또를 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마장이니 무슨 이런데 하는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같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게 또 소망의 목표를 두고 목숨을 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것이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의존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온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우리가 부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또 가지고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잠언 11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잠언 말씀 봅니다. 그 다음 이어주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패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빈손으로 간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 둘씩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건강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거두어 가십니다. 물질 믿고 큰 소리 치고 사람들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질도 거두어 가주시고,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지식과 경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주신 것이 있지만 그곳에 내 목을 매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걸지 아니하고 내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신앙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길이 아니고 성도들과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모든 것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황별로 시시로 변해가는 이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 오뚜기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무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고무친이라고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사방을 다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친척도 이웃도 없는 절박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사고무친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소망 다 끊어줘도 우리에겐 여전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누리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묵상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모든 분들을 칭칭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의 상황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저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 다 의지하고 살아요. 순간순간.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이 그 세상 것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실시간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 다 사라져도 우리에겐 여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번성하고 잘 되니까 이 공산당이 위협이 된다고 해가지고 공산당 회의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십자가 첨탑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부수고 또 교회를 불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예수 믿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 집어넣은 거예요. 중국 전역에 걸쳐서 그러한 작업을 했는데 이 중국 우한에서 가장 심하게 모범적으로 공산당에 모범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도시가 바로 우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이 정부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은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지 않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또다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중국 땅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한국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를 제일 어지럽게 만들고 공격하고 또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에, 공격하는 일에,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 이단이 바로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얼마나 거짓말로 똥돌 뭉쳐져 있는 그런 집단입니까? 순 거짓말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하는. 그 집단의 정체가 언제 드러나겠어요? 우리 이 기독교 이단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신천지가 이 거짓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데려간다는 걸 다 알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하고 있었지 실체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체를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엄청난 일을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돈을 몇십억 쓰고 몇백억을 쓴다고 해서 이게 정체가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신천지에 유혹받는 교인들이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대해서 유혹을 하게 되면은 유혹을 받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교회도 물론 고통당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그래도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는 끊칠 수가 없는 일이고 예배를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감염 예방에 대한 수칙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는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동영상 앞에서 실시간 방송되는 인터넷 방송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임시 방편의 예배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인격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에 4분의 3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안 드리죠. 식당에서 식사 안 하지요. 카페 운영 안 하지요. 구역 예배도 안 드리지요. 수요 예배도 안 드리지요. 금요 집회도 안 드리지요. 신방도 안 가지요. 온 기능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거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무조건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다 집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동영상 실시간 중주에 대한 방송에 참여해도 일시적으로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집회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예배도 다 드립니다. 다 건강한데, 우리 교육자들 다 건강한데, 우리 교육자들 날마다 다 체크해요. 다 손도 다 하고 마스크 다 끼고 찬양 다 하고 예배 드리고, 교육자들은 예배가 끊기지 않게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도 참석을 하면 안 됩니까? 참석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이것이 좀 잠잠해지면 4월 달에 우리 중직자들만 참석시킬 겁니다. 이제 점점 이것이 좀 더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5월 달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스케줄을 짜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차례대로 모든 일이 정리가 되어서 5월 달부터 정상적인 예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은 지금 이런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예배의 자리 못 나오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믿음의 백성들끼리 성도들끼리 같이 형제자매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식사 교제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다 지금 흩어져서 전화가 엄청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든다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말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너무 힘든다. 이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참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은, 또 기도해주면은, 또 방송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사회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분야 저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음식점에 한 달에 월세가 400만 원 나가. 오늘 매출이 얼마가 됐습니까? 목사님 16만 원 나가. 월세가 400만 원인데 하루에 뭐 이익이 남은 것이 16만 원이 아니고 파는 금액이 16만 원 빠지게 먹어요. 음식점 다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 옛날에 뭐 줄 서서 먹었다는 그런 음식들과 또 널널합니다. 지금. 그러니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가서 식사하세요.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나도 마스크 쓰고 그 사람도 마스크 쓰고 뜨겁게 음식을 조리해서 나온 음식 먹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신 여러분들, 좀 건강하신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건 여러분들의 점적인 자유예요.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곳에 세대로 있는 분들한테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50% 정도 이 어려울 때 좀 안 받고 고통을 서로 좀 나누는 우리 성광교 교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써야 할 금액이 있는데 50%를 적게 받으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내시는 분이 넉넉하면은, 잘 되면은 다 받아야지. 근데 지금 뭐 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돼가지고 그냥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풀을 2달째 다 돼가잖아요. 2달째 때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관계 가족들은 50%가 안 되면 한 30%도 좀 깎아줘요. 고통을 조금 나누시고 한 2개월 지나면 되니까 또 그때 정상으로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들이 이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좀 같이 고통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또 여행업에 관계되신 분들, 거기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비행기가 올 수도 없어요. 모든 여행이 올 수도 없어요. 거기 있는 직원들 지금 반 이상 지금 무급 휴직으로 다 나가 있어요.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돈 안 주는 거예요. 안 나오면 돈 안 줘. 공무원들은 괜찮아요. 공무원들은. 요때 공무원이 좋은가? 그래서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는가 봐. 공무원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월급은 나오니까. 회사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지. 무급 휴가라고 그러지. 회사는 지금 점점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다 까먹고 지금 바닥에 나가지고 부도 직전에 놓여 있는 여행사가 70-80%라는 거예요. 부도 직전. 융자를 받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너질 여행업계가 70% 80%된다. 내가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하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언제 하늘길이 열리고 언제 영이 되겠어? 한 달 안에 될까? 캐션마크예요. 캐션마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분들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을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말은 고백은 지금까지 30년 40년 직장 생활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내 생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고백이 될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겠습니까? 한평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고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을 보게 되면은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후수라고 하는 사람, 후수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만 명을 끌고 왔대요. 그런데 이걸 대항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 그 상황 보면은 싸워봐야 뭐 끝난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병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동네에서 여러분을 누가 10명이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막 때리려고 막 이러면은 내 혼자 힘으로 한 명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10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인 이 아사 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고 묻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국가도 없고 도와줄 민족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힘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구스 사람 세라입니다. 힘이 약한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아사 왕과 그 백성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대군을 치니까 그 100만 대군이 자중지단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아사 왕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대 때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위생수칙은 잘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 감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은 내려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고 불충성했던 사람은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전진한다고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8절과 9절, 잠언 4장과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새로워지길 바라요. 저는 보면서 이번 기회를 가만히 보니 여러분의 신앙이 다 드러나두구만요. 믿음의 이렇게 모습들이 드러나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찬양 예배도 못 드리고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금요 집회도 못 드리고 그냥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회 모임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목사님 너무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언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때는 이때다. 저녁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지, 찬양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지, 금요 집회도 안 드린다 그러지. 아이고 패내라 좋아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기회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장 해야 할 일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건 너무 잘하시고 동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위생 관리를 잘해서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고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지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물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